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강해를 했어요. 말씀을 계속 공부해 오다가 좀 길었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히브리서로 우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도 긴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 까먹으셨죠? 네, 다 까먹으셔야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잘 까먹으셨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창조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약함이 있죠. 연약함들이 있죠. 그런 약함들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 그 손길들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아니, 타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뭐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인간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들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또 노아 홍수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탑을 쌓죠.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갈 수 있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잘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또 다시 한번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긴 역사의 대장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2장으로 들어옵니다. 12장에 들어오면 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80평생, 90평생, 요즘은 100살까지도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그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고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눈물, 고통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나요?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어떤 분들은 몸이나 고난이, 몸이 아프고 고난이 우리 몸에 너무 힘들게 다가와서 뭔가 평안할 곳, 뭔가 내가 의지할 곳들을 찾으려고 했던 곳, 그래서 나온 곳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은 전혀 아니었는데, 나는 전혀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계셔. 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강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콜링하셔서 이 자리에 구원받을 백성,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부르심에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오늘 우리 본문 성경에서 보았던 그 아브람. 여러분, 이 아브람의 처음 부르실 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아갔을 때에 그 삶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관계로의, 하나님 부르는 관계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너와 내가 관계를 맺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놀라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처음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처음 찾아와서 혹은 환상과 꿈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내 가족을 떠나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던 그 터전을 떠나서 훅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너무도 평안하게, 너무도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어느 날 환상에 누군가 나타나서 너 경상도 저 꼴짜기 산골에 들어가서 그곳으로 떠나라, 거기서 살아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이 뭐냐면 이 말씀에서 내가 너와 깊은 관계, 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나랑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편이 될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 짱인 아이가 내가 이제부터 네 편 할 거야 하고 나면 그만큼 든든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부터 네 편이 될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멘. 내가 지금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야.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너의 삶을 살아가고 그때 눈물을 흘리건 기뻐서 뛰건 모든 순간 가운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콜링의 의미가 그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관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며 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나의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정말 익숙하고 내가 잘해왔고 내가 안주해 있고 내가 앉아있던 그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가족을 떠나라, 네가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라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왔던 모든 문화, 너의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붙들고 살아왔던,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 말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함이라고 말하니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살할 때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진짜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좀 더 누워있고 싶은데, 여러분 시골에 불땡 구들막 아시죠? 얼마나 뜨뜻합니까? 겨울에 시골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풍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감기가 금방 들어집니다. 근데 방은 구들막은 너무 뜨겁죠. 그곳에서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구들막에 누워서 계속 있죠. 익숙함입니다. 너무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구들막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웁니다. 제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애들이 그 침대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뒹굴뒹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내가 익숙한 누워있던 자리, 안주해 있던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 벗어나는 것이 이만큼 힘들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고대 족장 시대죠.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그리고 거기서부터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 시대죠. 고대 족장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함께 살아가던 그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와 경험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그것은 안정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떠나버리면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그냥 가다가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시간, 그 존재가 그때의 아브라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나는 것, 그 익숙함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결코 만반해서 여러분들이 떠나기 쉬웠던 자리가 아닌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섰던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담배를 끊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는 술을 끊었어야 됐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게으른 습관들, 여러분들의 어떤 음욕적인 부분들,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 다 끊었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고등학교 때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나올 때 저에게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술이었습니다. 술을 진짜 즐겼거든요. 고등학교 때 술 즐겼다니까 놀라십니까? 시골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죠? 한전수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고기를 쩔레쩔레 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2 때부터 저희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고 배웁니다. 실제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골에는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막걸리 들고 다니면서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하죠.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4분의 1 맞습니까? 거의 4분의 3만 남고 4분의 1은 없습니다. 오면서 꼴짝꼴짝 먹고 벌게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죠. 밀주를 담았습니다. 집에 항상 밀주를 담죠. 쌀로 막걸리를 담습니다. 그러면 술찌꺼기,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사카린을 넣죠. 비벼가지고 둘러가지고 사카린을 먹습니다. 취해가지고 또 구들막이 들어갑니다. 벌게 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어도 취하지가 않아요. 취하지가 않아서 고등학교 때 늘 그 시간들 친구들과 지내면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할 때 저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단순했습니다. 술을 못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못 먹잖아, 안 먹잖아. 그 생각이 제일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에요. 물론 그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 또 제가 떠나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저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특별해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들이 행하는 제사나 모든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끊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욕을 먹고 혼이 나고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들, 그 중요하게 여겼던 지난 과거의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여전히 떠나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떠나왔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그 총골에 들어가서 그물을 늘 던지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갈릴리 그 촌부들을 만나서 제자로 삼으실 때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따르죠. 그런데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버려두고 무엇을 내려놓고 따랐습니까? 그의 배들을, 그의 가족들을, 그의 모든 익숙한 그 고향의 부분들을 버리고 떠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떠나라, 여러분의 익숙함 가운데서 떠나라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래? 여러분들의 익숙한 것, SNS, 게임,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진리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과 생명을 주는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들 늘 그런 것들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죠. 그런 부분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여기에 50대, 60대, 이제 70대 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익숙한 가운데서 무엇을, 어떤 가운데서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60대, 70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냥 아이고 죽을 때 바라보고 살아가지 라고 이야기 보통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소천하신 아버지도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60대 70대는 이제 죽어야 되지, 포기해야 될 그 나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지금까지,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60대, 70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날들이 그만큼 더 가까워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나이가 60이 되었다, 70이 되었다, 80이 되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야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김대영 집사님, 우리 집사님 계시죠? 김대영 집사님 보면서 늘 도전받고 집사님 움직이시는 거 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주일날 예배 늘 제일 먼저 오십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늘 오셔서 하시는 거, 제가 의자 깔아놓으면 그것이 삐뚤어졌나 잘못되었나 의자가 빠졌나 제가 실수가 많거든요. 그럼 집사님 오셔서 늘 그것부터 챙겨 놓으십니다. 의자, 자리, 이 집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챙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는 것 한 분 한 분 주보 나눠주시고 챙기시고요. 언젠가 집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의 모습들, 아이들 재미있게 뛰어노는 모습들, 저렇게 신나고 좋은 모습들,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은 것들 사진으로 찍어서 좀 알리고 보여주고 홍보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사진 찍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찍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연배가 7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늘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그래서 그걸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그것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역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대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이제 새로운 길을 가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만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죠. 이 땅에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된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서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친구와의 만남들 가운데에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셨어?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 이것을 나의 어린 이 아이에게, 이 청소년에게 그것을 실제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망해갑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가방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꼭 반드시 들려줘야 될 것은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야? 그것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그 복을, 진짜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복을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당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세상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가진 생각과 그들의 가진 못된 성격과 성품과 못된 기질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희들은 당하는 그런 존재로 서기 위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다들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다들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못하게 막는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관계예요.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힘든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 그곳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져 있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에게 당하고자, 그런 친구들에게 붙잡히고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는 말들과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붙잡히고자 하는, 붙잡히게 그렇게 세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그들에게 가서 뭐 힘을 과시해라? 한 대 치워박아라? 똑같은 말로 대갚아주라? 똑같은 욕을 퍼부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뛰어넘어서 좀 더 수준 있게, 오히려 그럴지라도 좀 더 한숨 참고 인내하고 나는 너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 물론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너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는 너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거야. 오히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랄 거야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말씀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 열매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마지막 4절에서 8절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부분의 실제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크고 안락하고 안전한 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전혀 낯설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이방인들이 살고 우리가 어떻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도전이고 모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짐을 쌌다라는 거예요. 이삿짐을 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상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날을 확신하지 못해도, 안전을 확신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좀 있다가요. 좀 있다가. 순종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 저희 자녀들 제가 키우면서 보면서 저도 경험하죠. 아, 내가 어릴 때 했던 거 이 아이들도 비슷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똑같이 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하게 되어지죠. 네. 나무늘보의 영을 받았나? 네. 또 시키고 이야기하는 것 늘 반대로 합니다. 청개구리의 영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들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 그리고 그의 대를 이어서 이삭, 야곱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했던 최종적인 열매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에 공적인 이 예배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싸워 나아가고 이겨 나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들어가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또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끝나버리죠.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기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름,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 바로
주일날 이곳이라고, 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일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른이면 어른대로, 자녀이면 자녀대로 우리의 처해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온전케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꼰대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이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떠남은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동행과 목적, 그리고 축복의, 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스토리에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새 길을 함께 걸어가자, 동행하자.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곡이죠. 이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고정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